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잘하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내와 믿음. 지금까지 어쩌면은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또는 토요일이나 새벽에나 함께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나누었던 말씀들의 중간 점검이자 요약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쳐질 때쯤 되면 22장까지 지금 1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22장이 마쳐지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주일 낮 설교를 하려고 제가 좀 다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렇다면 그 뒤에 주어질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 뒤에 믿음과 구원의 그 결과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그 해답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아빠 믿음이 뭐예요? 대답을 해줘야지요, 여러분. 또 구역장인데 구역 성도들이 구역장 집사님 믿음이 도대체 뭐지요? 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새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성도가 집사님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물을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견고히 붙잡고 하느님께로 나가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전에 히브리서 말씀할 때에 잘 기억을 하겠네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이라. 맞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쩌면 정 집사님의 대답 속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지금 다 들어져 있긴 한데, 자,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믿음이 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한 분만 더. por favor.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 정 집사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또 우리 박주영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것. 자, 한 분은 예수를 중심으로 어쨌든 생각하고 바라보고 견고하게 붙잡고 따라가는 것. 또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자, 서로 다른 대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 대답이 같은 걸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거라고요? 정말입니까?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자, 앞으로 가셔서 한 절만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다. 13장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10절에서. 그런데 14장 12절에 와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빠지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3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씀을 했고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많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인내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인내와 믿음과 인내라고 할 때 이 A와 B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인내라고 한다면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참는 것은 또 뭐냐는 거지요.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이 고진 세상, 고된 세상, 풍파 많은 세상을 그냥 묵묵히 그냥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내가 그냥 참고 어금니 깨물고 구원받을 그날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이게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14장 12절 다음에 뒷부분에서 그 인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인내인 믿음이 뭐라고요? 그 인내는 그냥 막연히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정성재 집사님이나 박주영 집사님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견고히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박주영 집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만약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마감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을 믿습니다. 요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것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리고 믿음의 전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삶이 연결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없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유하게 표현하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과 야고보의 말을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왜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마음의 인정으로만 믿음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오늘 본문 1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풍파가 있고 바벨론 정신의 어떤 그런 유혹과 공격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 666 이름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 그 인내가 뭐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가 바로 인내하는 성도고 견디는 성도고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는 참 믿음의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오늘 믿음은 인내라 그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1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수고와 우리의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을 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을 더 보태지요. 성령께서 그들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수고를 거치고 쉰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안식을 누린다? 아니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갔다. 이거겠지. 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수고를 거치고 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표현을 수고를 거치고 쉰다라고 말하면서 수고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믿음이 있는 성도, 인내했던 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수고를 거치고 쉰다, 안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수고를 거치고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는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14장 13절에서 수고를 거치고 영원히 쉬게 되는데, 다시 말해 구원받게 되는데,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눈 닫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영원히 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의 행한 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혹은 신앙의 선배로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쳐 왔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행한 일로 수고를 거치고 쉰다, 안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위 구원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들과 이제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만 딱 봐서는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것 때문에 수고를 거치고 쉰다. 행한 일,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앞에서부터 말씀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햇말 또 하고 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 중요해서 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인내, 두 번째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13절에서 수고와 행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수고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대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수고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의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이것을 성도의 수고, 성도들이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저 뒤편으로 가셔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상이.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주느냐?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행한 대로라고 했으니까 이 행함이 바로 무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무언가 우리가 그냥 보통 쉽게 말하는 행함, 그것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위라고도 말할 때에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을 성경은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성도는 당연히 참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 이꼴 인내인 것처럼 성경은 믿음 이꼴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삶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사탄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조정하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고 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인마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의 백성 된 자가 돌아서서는 사탄에게 가서 또 경배하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된 참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인내와 같은 것인 것처럼 믿음은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이 오늘 그 믿음을 수고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 정욕은 지난주에 언젠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나누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나는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계속 채찍질 하실 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움. 이 수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탔으니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No. 매일매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사실은 수고로움입니다. 내 정욕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려고 할 때 이 둘 사이에 그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은 수고로움의 삶입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한 수고도 아니고요,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한 수고도 아니고요, 우리의 진정한 수고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 바로 나타내 보이며 마침내 이 믿음이 인내였고 이 믿음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었고 이 믿음이 바로 나의 행함이요 내 인생의 전부였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과 수고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그 삶을 수고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 주님 안에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그치고 이제는 그런 수고가 없는, 죄와의 영적 전쟁이 없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는 마침내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인내요, 말씀 지킴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킴과 그리고 그 수고, 그 행함. 믿음은 곧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서 그 믿음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령에 보이듯이 마치 우리 매일매일 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이런 성도들이 받게 될 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믿음대로 잘 살았던,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니까 고급 빌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1층 주택, 또 그다음 그것도 못하면 그냥 아파트 같이 막 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고 이런 배웠잖아요. 참 이렇게 이해는 쉽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실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구원이란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역대답입니다. 구원은 인내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보상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보상으로, 상으로 주어질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았던 그 성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드렸던 마지막 질문이 있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누구에게 여쭤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길권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죽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일 것 같습니까? 예, 다른 분은 우리 조부영 권사님 복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권미숙 집사님 왜 복일까요? 예? 죽음을 통과하면 구원받으니까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래 맞아 죽음은 복이야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혹시 목사님 우리나라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 이성이 좋다. 이 말이 뭡니까? 죽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궁궐에 살지 않고 개똥이 있는 그 흙바닥에 구르면서 살아도 이성이 좋다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복을 이 땅에서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복인데, 죽으면 그 복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싫은 것이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죽음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토요일날 성경 공부팀들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읍시다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단 어떤 사입인 누구처럼 뭐 우리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죽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죽자.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두 번째 이유인데 우리 건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이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고 행복함을 주는 것임에는 분명한 것이지만 이 땅의 것만이 우리의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이 곧 행함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삶으로 마침내 구원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땅에 연연하면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복입니다. 왜? 그 죽음 이후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죽기는 죽되 어떻게 죽는다 그랬지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죽는 겁니다. 아무 죽음이나 복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죽은 자들의 죽음이 복 있는 죽음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곧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믿음 안에 죽는 것이고 구원 안에 죽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상 가운데 마침내 그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토록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행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된다고 말합니다. 쉬게 됩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쉼이 없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쉼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믿음과 함께 출발한 선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복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순교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믿는 자들은 이런 쉼과 영생과 구원이 있을 것인데 성도들이여 참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계시록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멕시코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몰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대는 사탄의 바벨론의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모든 악한 죄의 도성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점점점 잠식시켜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없이 그저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한번 와주고 헌금 내고 종교생활 교회생활 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그 행함대로 믿음과 행위의 삶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탈락하도록 만들도록 해나가고 있는 사탄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삶 살아내심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 구원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